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문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의 현장 자체가 문제입니다. 당시 유대의 법에 따르면 공회는 새벽 동이 트고 난 후에야 개최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열릴 수도 없었고 한 달에 심리하고 언도할 수도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체가 완전히 불법인 것입니다. 모임 자체가 그리고 심리 자체가 불법이었던 것이죠.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증거들을 찾으려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55절과 5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거짓이다. 5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고 그 모든 게 다 거짓이기 때문에 서로 일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나마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은 게 뭐냐면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그걸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전을 내가 다시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심각하게, 어찌 보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건데 문자적으로 그들은 받아들여서 정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서로 다르게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알고 있는 것이죠.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죠. 58절로 5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러자 드디어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찬송받을 네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통하지 않자 직접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올가미를 씌우겠다라는 겁니다.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하나님 자체나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그렇게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희롱하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희롱하는 자로 여겨서 그를 사형에까지 처하기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그다. 아주 짧게 답하시죠.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6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더 이상 감추지 않으십니다. 이제 감추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로 알려지게 될 때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러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해 오신 메시아이신데 사람들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오해할까 봐,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일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사명이 제대로 감당되어지지 않을 것을 생각하셔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숨겨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는 그 자리를 마주하게 되신 겁니다. 숨기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실 때가 다 되셨다는 것을 아신 거죠. 감추일 때와 드러내실 때를 아셨습니다. 그동안은 감추일 때였던 것이고 이제는 드러내실 때가 된 것입니다. 때를 따라 말씀하시고 움직이셨죠. 감추어야 할 때를 모르는 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드러내야 할 때 숨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이 둘 다가 문제입니다. 감추어야 할 때 감추지 못하고 드러내는 어리석음, 그리고 드러내야 할 때 숨어버리는 비겁함, 이 두 가지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감추어야 할 때 감출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계셨고 드러내야 할 때 자신을 드러내시는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냥 숨기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숨겨야 할 때와 드러내야 할 때를 분명히 구별해서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그 일이 제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그런 지혜와 용기를 함께 갖출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제에 해당한다고 정죄합니다.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63절과 6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또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렇게 돼 있죠. 얼굴 가리고 주먹을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는 건 예수님께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리는 그것은 내가 선지자라면, 선견적인 지명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손바닥으로 가려도 내가 누가 때렸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맞춰봐라 라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6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되신 받아야 할 고통이셨죠.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시는 주님을 볼 때 참 외롭고 고통스러우십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거짓 증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던 제자들 다 사라지고 저 먼 발치에서 베드로만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 죽이기로 정했습니다. 주님은 아셨죠.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내가 그라고 말씀하셨고 주변에 있던 이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굴욕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그것 때문에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억울한 장면이죠. 이보다 더 억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장면이야말로 정말 인간적으로 억울한 장면이죠. 그것이 죄가 되는 장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그것이 죄가 되는 이런 장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수모와 정죄와 그 모든 고통을 인내하시고 견디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무지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험악한 수모와 굴욕과 고통을 다 참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모진 순환과 그리고 고통과 이 굴욕을 다 참으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로 작정하셨던 이 주님의 이 모습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통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죽어가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억울한 자리에서, 그 무지한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도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그동안 그렇게 감추어 오셨던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이제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던 주님, 이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대제사장과 권력자들 앞에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추어야 할 때 감추셨고 드러내야 할 때 드러내셨습니다. 어느 때가 감추어야 될 때인지를 아는 지혜를 가지셨고 드러내야 할 때 과감히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인간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를 분별하여 어느 때 우리가 그것을 숨겨야 할지 또 드러내야 할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 고난과 이 고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어이가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주님이 그 길을 가셔야 했는가?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이고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고 이토록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가를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모진 고난과 굴욕과 침뱉음과 매맞음을 다 견디시면서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이제 십자가로 가고 계십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며 이제 십자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하루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힘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악한 질병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모든 발걸음 위에 그 모든 여정 위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셔서 건강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의 일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기뻐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하루가 다 지나고 밤이 와서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렇게 이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그리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이 또한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상처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복된 날 그리고 복된 한 달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시고 이 하루도 그들과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치료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치료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 암세포들 다 소멸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히 다시 이 하나님의 존에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나도록 온 교회가 함께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신앙적인 위로와 그리고 지지와 간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며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길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